오늘 수업 마가복음 27강 변화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한 분이 3절 정도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3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강의를 좀 한번 상기할 겸 제가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그림. 네, 제가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제가 좋아하는 누가 봐도 고 예. 노란색 하나님. 노란색, 파란색 고흐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거는 1890년 7월에 나온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7월 29일에 고흐가 죽어요. 그러니 거의 뭐 유작에 유작이네요. 해당되겠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으시겠어요? 철새 이동? 철새, 자연재해. 이 황금빛 이거는 밀밭. 원래는 밀밭 이랬는데 고흐가 밀밭을 굉장히 많이 그려요. 그래서 그냥 밀밭 하면은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까마귀가 나는 밀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까마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죽음 상징이죠. 그렇죠. 죽음의 상징이죠. 까마귀는 죽음의 상징.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많은 또 미술 평론가들이 고흐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흐가 항상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 동생 테오하고 영혼의 친구잖아요. 고흐가 7월에 죽고 테오도 식음을 전폐하다가 6개월 후에 따라가요. 형제가 그렇게.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한테 편지를 쓰기를 나는 성난 하늘 아래 거대한 밀밭을 묘사한 것인데 나는 그 안에 있는 슬픔과 극도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하늘이 성나 있어요. 왜 하늘은 성나 있을까? 고흐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전도사 생활을 했던 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그림은 풍경화를 그리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자 해요. 그러면 하늘은 왜 성나 있을까 싶은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그림의 특징이 길이 3개가 있는데 다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부름 받았는데 이제 오늘 변화산에도 3명의 제자가 따라 올라가잖아요. 길은 3개가 있는데 저마다 다 다른 생각해요. 같은 길 위에 있으나 이 밀밭이라고 하는 건 고흐가 발견한 희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 콰도시가 따뜻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으면 좀 따뜻하고 밝고 이런 저 사람들한테서 희망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싶은데 고흐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성나 있으세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길들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길은 토막토막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고흐가 생각하기에 까마귀라고 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져라. 이 말의 뜻이 뭔가? 여러분 혹시 우리 주은자매랑 향기자매는 결혼을 했으니까 김장들을 어떻게 요즘은 사서 드시는지 직접 하셨는지 시집가서 저희 시댁은 김장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셔요? 같은 시댁이에요. 맞아요. 재밌네, 좋네. 친정에서 할 때만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그러셨구나. 배추가 바로 김치가 되지 않잖아요. 네. 요즘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절임 네. 배추라는 것도 팔지만 네. 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다가 뿌리 뽑힘을 당했죠. 네. 여기다 뭐를 친다? 소금. 죽여버리죠. 죽여버려. 숨을 죽이지. 배추에 숨을 죽이는 맞아요. 거야. 우리는 숨이 죽었냐 이거야. 내 숨이 꿋꿋하게 살아있는 거야. 우리의 목숨이 꼿꼿하게 살아서 요 목숨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들은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저한테 그런 거 시키시면 안 됩니다. 항변하고.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라고 하는 자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에 소금이 안 뿌려져서 우리는 생명으로 부활 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배추가 좀 김치가 되어야 이게 왜냐면 배추 그대로 소금 안 치면 얘는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재에도 소금을 좀 쳐야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될 텐데 우리의 숨이 바짝 살아서 주님이 조금 우리의 기대에 반하는 요구를 하실 때는 그리마옵소서 하는 그런 베드로의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고흐는 그런 슬픔을 깨달아 본 거예요. 같은 길 위에 있으나 주님도 외롭고 우리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늘이 바라볼 때. 그래서 까마귀를 그려 넣어요. 이 길 위에 나섰으면 너희들은 죽으라. 그래야 너희들의 길이 하늘에 곧장 연결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마지막 편지가 아닌가 우리에게 보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가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향기 학생은 어떠신가요? 딱 집으셨어요. 울려고요, 지금. 향기,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주님이 이렇게 슬쩍 물어보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정말 육의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저의 영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한테? 나는 오빠 이러려 그랬는데. 예수님 영원한 청년, 오빠 이러려 그랬는데, 아버지? 예수님 나의 아버지? 이제, 네. 어차피 다 네. 삼위일체시니까. 아버지세요, 이렇게? 근데 정말 네. 그 순간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하는 언어가 좀 나는 이 언어를 얘기하면서 이 언어가 정말 육신을 입은 언어인가. 제대로 이 언어를 발설하는 순간 이 언어에 맞게 나는 살아낼 수 있는가. 자기 검열이 좀 될 것 같죠. 어떤 언어를 하더라도. 그래서 물어보시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 이것도 또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광우 학생은 어떠십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더 천진난만하게 좀 아빠! 아빠예요.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아빠. 네. 과자 사줘. 우리 주은 학생은? 네.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정규 학생은요? 말할 것 같아. 막 물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저는 진짜 그렇게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누구라고 하세요? 저는 제가 그런 논문도 하나를 썼는데 이 질문을 받으면 예수님은 독특한 그 사람만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제자들도 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실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른다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만의 독특한 대답이 뭐냐. 그래서 저는 이 시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배문성이라고 하는 시인의 대화라는 시가 있어요. 어떤 시냐면 어른이 이제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순이한테. 순이는 뭐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이 다시 정말? 그래도 뭐가 될 텐데? 어른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계속 애를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순이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말? 그래도 뭐가 될 텐데?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나는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될 거야. 나는 진짜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저한테 네. 미정이 너는 나를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순이요. 예수님은 저한테 순이세요. 순이. 순이는요, 한국에서 참 흔한 이름인데요. 라고 제가 설명할 것 같아요. 순수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순박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욕망은, 순이라는 아이는 남을 다스리거나 지배하거나 통제하거나 남한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웃겨요. 지는 공부 안 하고 애들만 시키나? 선생님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제가 이 말에서 막 깨지거든요. 아, 나도 학생이지. 나도 그 선생이라는 칭호를 들을 때마다 자꾸 착각해요. 나는 가르치기만 한다고. 애들은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누가 누구를 함부로 가르쳐?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 여기 사실은 목사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돼요. 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건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설교. 그러니까 그냥 나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거야. 그러다 보면 이 길의 끝에 참 사람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답게 한 인생을 살아내기, 이게 뭘까? 의사 되는 거 너무 쉬워요. 의대 가면 되고 시험 보면 돼요. 목사 되기도 쉬워요. 신학교 가고 목사고시 패스하면 돼요. 근데 사람 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먼저 사람이 되어라, 옛날에 오죽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주님은 저에게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와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짐승들은 땅만 보고 사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본성이 다 있는데 그냥 깜빡하면 다 땅만 보고 살거든요. 그런데 세속의 것 말고 위를 사모하고 산다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신 사람이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기네요. 길어요. 들으셔야 돼. 순위 안에 엄청나게 담겨 있어. 순위 안에 엄청나게 담겨 있어. 그래서 네. 좀 함축해서 얘기해봐. 순위 예수.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는 베드로의 실패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이야기들에서 너희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만 인자의 영광이란 고난밖에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형되시는데 2절에 다 들어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변형을, 제가 좋아하는 말은 변태예요. 변태. 변형이라 그러면 너무 이렇게 형태의 사물적인, 근데 이 변태라고 하는 건 어떤 태도, 모양, 모습, 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되는 걸 변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탈바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태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간에 그 변태 말고요. 꼭 그래서 풀어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왜 단군 신화 이런 거 보더라도 곰이 곰은 변태를 이뤄낸 거예요. 웅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변태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고난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 신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바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참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하여 신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러한 변태의 과정들에는 쑥과 마늘이라고 하는 고난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게 아닌가. 이게 고대 민간 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종교학자들이 그 우리나라 민속 신앙의 기반을 무속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베리아 저쪽에서 온 말인데, 무라는 말이 하늘과 땅을 일단 이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은 사람들이 춤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무라는 말은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무속인이 자기도 따라 아파요. 그래서 무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는 뜻이 있어요. 섬기는 자. 단군이 우리의 시조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무의 순우리말이에요. 무. 그래서 단군만 하더라도 정치와 종교, 재정 일치를 갖고 있는 뭐 천지인 산부를 데리고 와서 뭐 이런 높은 산에서 태백, 거기다 이렇게 정하고 산이 꼭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고대인들에게는 산은 굉장히 신성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이 단군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 우리 집 단골 손님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무속인 중에서도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을 단골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무가 빠지고 단골이 우리 언어 속에 단골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것도 어떤 변태에 대한, 변형에 대한 우리 고대 때부터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개천절에 항상 그냥 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 삼국사기에 이런 게 있더라 이게 중요하지 않고 사람답게 변화된다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시조설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고 하는 건 고난을 통과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높은 산이라는 게 하필이면 뭔가 이겁니다. 이 산은 여러분 여기 지금 엘리야하고 모세 같이 등장하죠. 네. 엘리야 하면 여러분 어떤 산 생각나세요? 엘리야의 트레이드마크인 산. 엘리야 신의 산 아닌가요? 네, 신의 산 모세. 네. 엘리야는 갈멜산. 갈멜산. 그래서 갈멜산 하면 전투. 이세벨이 보낸 이방 발 850명인가 여기랑 싸워서 전투를 하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마 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산일 겁니다.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갈멜산에서 예언자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태하신. 그래서 성경을 꿰뚫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산을 좀 대보자 하면은 신의 산의 계약, 신의 산. 갈멜산, 그리고 이제 변화산 이렇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높은 산으로.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변화되셔서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높은 산에를 우리가 왜 올라가야 될까요? 이건 그래서 산마다 기도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 산에 가서 기도하라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선 이 경험이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높은 산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올라가는 동안 힘이 좀 빠지니까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세상과의 단절? 그런 것도 있고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시네요. 예. 그리고 올라가기 어렵잖아요. 예. 고난스럽고 네. 또 높으면 가장 높을수록 하늘에 가깝고 네. 그 함석헌 선생님이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그런 거를 일제시대에 쓰셨고 이게 계속 개정이 돼서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런 책으로 개정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의미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높은 산에서 보면 이 사람이 회사 재벌인지 노숙자인지 몰라요. 다 개미같이 보여요. 다 개미같이 보여. 저 사람이 이쁜 사람인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못생겼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맞아요. 함석헌 선생님이 소동파 시인의 시를 인용하셨거든요. 그 책에서. 소동파 시인이 중국의 루산, 이걸 한자로는 중국말로 발음으로는 루산이라고 그러고 한자로 쓰면 여산이에요. 여기를 갔는데 이게 너무 금강산처럼 좀 뭐 설악산 이런 것처럼 아주 험준했나 봐요. 소동파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런 시를 썼어요. 모로 보니 재인 듯 옆에서 보니 봉인 듯 곳곳마다 보는 산 서로 다르구나. 여산의 참 얼굴 알아볼 수 없기는 다만 이 내 몸 이 산 속에 있음일세. 다시 말하면 나의 참모습을 보려면 산 속에 세속 안에서는 안 보이고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제대로 보려면 유물사관이니 유심사관이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보이고 실증사관이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초월의 자리에서 봐보라는 거예요. 초월의 자리에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대로 보여요. 산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은 어떻고 난 어느 대학 나왔고 이게 나인 줄 알아요. 난 이렇게 생겼고 나는 재산이 어떻고 딸로 태어났고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이 비교 열등 우위 저 사람은 강남 살고 난 강북 살고 이 난리를 하고 있다고. 저 사람은 미국 시민권 나는 왜 군대 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다고. 근데 이 내 모습이 참 모습인 걸 보려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서 나를 구성했던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았네 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세 명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궁금해요. 그렇죠. 이 세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이야기 앞에서는 베드로가 실수했고 이 이야기 뒤로 가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실수할 거거든요. 근데 이 실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실수한다 이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힘의 논리예요. 뒤에 가면 누가 큰지, 우리 중에 누가 크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 다시 말하면 가장 변화되어야 할 세 사람을 뽑으셨어요. 권력 다툼하고 힘 자랑하고 세속적인 것에 아직도 변태되지 않은 세 사람 뽑으셔서 앞으로 교회가 세워나가야 되는데 너희부터 변형됐으면 해가지고 미리 보여주세요. 근데 이 세 명은 우리 뽑혔다 이러고서 되게 기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뽑힐수록 네.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만하지 말고 네. 다시 말하면 목사 안수 받을수록 장로 세움을 받으실수록 아, 난 뽑혔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거를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변태되었을까? 요거를 봐라되는 거죠. 그래서 뽑혔다고 다가 아니라 뽑힐수록 테스트도 많고 이 테스트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더 많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변화되시고 이때의 뭐 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옛날에 그 혈루병 여인 다룰 때도 옷가에 손을 댔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옷이 그냥 이런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그러니까 바울이 맨날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옷을 입는다. 그랬을 때 뭐 그리스도로 어떻게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란 브랜드가 있나? 그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네 자아가 좀 변형돼 봐라. 그러나 너 자체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래서 옷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리스도를 옷 입었지만 옷이 곧 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광채가 나고 완전히 모습이 다 변화가 되시는데 이제 엘리야 모세와 함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면서 예언자 중에 더 큰 예언자,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율법과 예언이라는 그러니까 누구랑 서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모세 다음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딸딸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예언자보다 능가하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도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다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나란히 있구나. 요렇게를 보는 거죠. 자, 5절에 베드로가 이제 흥분한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 모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가장 위대한 분하고 나란히 서 있으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죠? 랍비요 이래요. 아니, 앞에서는 주여 이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다 이러잖아요. 불편해요. 근데 아직은 또 주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또 랍비면은 여러 랍비 중에 하나예요. 자, 랍비요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주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짓고 그냥 머물자 이랬어요. 근데 마가가 이건 지문이죠. 6절은 괄호 열고 닫고 지문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는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해서 횡설수설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못 알아봤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여기서 내가 변형됐으니 여기서 그냥 모세, 엘리야, 급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변형되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요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를 만나서 복음으로 새롭게 변형되었으면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경험 막 변형이 되고 뭔가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고 이런 경험을 황홀한 경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황홀경에 사로잡혔어요. 황홀 경험을 영어로는 엑스타시라 그래요. 지금 엑스타시 익스피리언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엑스타시가 뭔지 알죠? 그 약 아니에요? 마약. 엑스타시 하니까 딱 마약부터 떠올리는구나. 해봤어요? 뭐 대마초 막 이런 거. 엑스타시라는 이름이 또 있어. 마약 중에. 그쵸? 그런데 모든 엑스타시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것을 딱 맛봤으면 다음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황홀경, 여태까지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었어.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엑스타시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잃어버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 여기 머물러요. 우리가 여기 초막셋을 짓고 이래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엑스타시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금요 철야 이런 걸 했는데 뭔가 불이 왔어. 네, 불이 쫙 왔어요. 그리고 막 여태까지는 진짜 말도 잘 자기 주장도 못하던 사람이 방언이 막 터져요. 사람들이 나를 중요한 인물로 막 여기면서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해보라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에만 있고 싶어요. 잘 알아요. 그런 심리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교회들은 또 이 사람에게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남들이 날 안 알아주고 이랬는데 봉사 많이 했더니 또 막 목사님이 이쁘라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신자가 봉사라든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잡아두기가 너무 용이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럴수록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산 아래로 내려가자 해요. 세상으로 가라. 그 엑스타시 경험에 사로잡히면 이건 중독성이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더 큰 자극이 오면 헷가닥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스타시 자체가 이건 수단이에요. 이런 건 수단이고 우리가 정작 절정 경험을 했으면 예수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하나가 왕창 해결됐네. 네. 그런 피크 익스피리언스를 한번 경험했으면 네.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딱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저기 재미있는 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의 초막 셋은 예배당, 본당, 교육관, 수양관. 그래서 교회들이 초막 셋을 짓는다 이러면 예배당 건축, 그다음에 앞에 있는 뭐 빌라 이런 거 사갖고 교육관 증축, 그다음에 산에 뭐 터 하나 사갖고 수양관 이러면 초막 셋이 있는 거래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하여간 뭐 성전을 막 엄청나게 크게 짓고 왜냐면 미국의 그 수정교회라고 하는 크리스탈 철치 이런 데들도 지금 부도나고 21세기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안에서 역사,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혁해 나가는가. 사실 변화산 이야기는 변혁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회 속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인데 요거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를 뭐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힘의 논리에 사로잡히면 우린 다시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7절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여러분 이 하늘의 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우리 7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그 뒤에 우리 정규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이요? 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네. 소리만 나고 둘러보니까 없어요. 네. 지금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가 계속 펼쳐졌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어떨 때 귀가 멀고 어떨 때 눈이 멀겠어요. 쟤는 뭐에 눈이 멀었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어떤 한 가지에 굉장히 집착할 때. 빠졌을 때. 네. 나만의 우상. 뭐에, 쟤는 뭐, 가장 쉬운 게 이제 돈에 눈이 멀었어. 뭐, 성에 눈이 멀었어. 뇌물에 눈이 멀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의 세상에 그릇된 것에 집착을 할 때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데도 하늘에서 소리가 분명히 나요. 이 소리는 우리 마가 1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내 마음에 썩 드는 내 아들이다. 이 소리랑 같아요. 강, 산, 세례받으시면서 변화되는 거, 또 산 위에서 변화되는 거, 이 모든 이야기의 총칭은 하나님한테 합한 아들이래요. 네. 예수님의 새로움은 뭐냐면 모세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부를 수 없었어요. 구약의 어느 예언자, 어느 율법 수여자도 하나님을 대놓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감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신성 모독죄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모음 없는 거 알죠? 그냥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은 언어의 영혼이다. 이런 언어학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아니 알파벳이 자음만 늘어져 있으면 어떻게 읽어? 그런데 거기에 A니 B니 C니가 들어가줘야 우리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으면 어떻게 읽어요? 아야, 어여가 들어가줘야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음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신 발음할래니 아도나이라고 대신 불렀다고. 주님 이렇게 대신 불렀다고. 그래서 이 발음을 여기다 갖다가 대비를 시켜갖고 야외 이렇게로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독일식은 여호와, 미국식은 독일식이 야훼, 미국식은 여호바 이렇게로 이제 발음을 해본 거죠. 이 발음은 아무도 못한다 이거예요. 모음을 없앰으로써 발음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래요. 그랬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냥 개똥이네 아버지, 순이네 아버지, 철수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아버지한테 다 부르잖아요. 심지어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이거를요, 요 발음을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에서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거는 영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테트라는 여러분 여기 테트리스 해보셨잖아요. 네. 테트라는 사라는 뜻이에요. 그라머 글자란 뜻이에요. 그렇죠. 4개의 문자. 그러니까 거룩한 홀리 너무나 거룩한 신성 네 문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테트라그라마톤 이렇게로 넘어가지 요것조차 표기를 못한다고. 요것조차. 근데 예수님은 길에 지나다니는 돌멩이처럼 들에 피어있는 잡초처럼 산에 있는 나무처럼 너무나 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버렸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렸어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예요. 그 씨는 숨길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예요.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창조 질서에서는. 요즘 과학이 뭐 호랑이하고 사자를 섞어서 라이거 만들고 이러는 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요.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새끼를 낳았으면, 자식을 낳았으면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삼위일체죠.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메시아고 나를 보내신 분과 내가 하나고 변화산에서 완전히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고 혈연을 넘어선 초월의 세계에서 보면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오염되고 그래서 많이 타락하고 많이 변색되어 있고 그래도 변치 않는 그 조그만 씨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은 자리에서 너 스스로를 보면 네 안에도 손상되지 않은 영원의 그 표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단다. 그걸 좀 키워서 너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져보면 어떻겠니? 이게 바로 변화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우리도 같이 높은 산에 올라서 이때 이 높은 산이라는 건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야? 이러고 찾아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다행이다. 내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나라는 인간을 스스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말고 너는 몇 년도에 어느 부모 밑에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역 격차도 너무 심해요. 지역에 대한 편견도. 뭐 서울 사람이네 어디 사람이네 너무 심하고요. 어느 대학 나왔냐 학벌도 너무 심하고요. 재산에 따라 사람 평가하는 것도 너무 심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높은 자리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 지점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면 내 안에는 손상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 씨알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좀 깨달아 보면 그 다음부터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나와 함께 살아낼
힘이 있단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산 아래라는 거 우리 살아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살고 있죠. 너무 구질구질해.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요. 너무 힘들어. 아주 전쟁이야. 사는 게 사랑도 전쟁이고. 사랑도 전쟁이고 전쟁 같은 사랑, 거지 같은 사랑. 아니 그래서 제자들은 솔직히 그 엑스타시 경험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내려가자 하는데 내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길에선 사람들이 서로 또 막 싸우고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또 이러고 있고 온갖 문제들의 투성이에요. 그 사이에서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갖고 막 불안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은 자리에서 나의 길을 위해서 변화된다면 너희도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아멘. 엘리야의 권능과 엘리야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은 곧 엘리야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엘리야의 권능과 엘리야의 마음으로 자기 역할을 해냈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귀신도 좀 몰아내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변화산 가르침은 바로 그거거든요. 강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면 돼. 내려왔는데 나는 이미 왠지 막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와. 지금 우리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죠. 맞아요. 저는 또 말씀에 또 되게 힘이 됐던 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 보여. 너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빨리 이 씨앗을 꺼내. 아, 자신감이 생기는 그래. 진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 제가 바로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그 말씀 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형도 이제 곰이 아니라 인내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1.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 2. 소금을 뿌렸다. 3. 한 나무를 물에 던졌다. 4. 큰 비를 내려주셔서 물샘이 터지게 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